세상에 철학자들이 가지는 명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는 수세 기에 걸친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가장 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펴왔듯이 요한복음은 거의 전적으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진술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은 왜 기록하였는가 하는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0장 31절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중심 부분인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주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성입니까? 아니면 안식일 문제 자체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의 문제이냐? 이것들은 주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한다면 제시된 증거들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과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추방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둘 중 어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제기했던 위대한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정말 그러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구주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신적인 이적들을 표하시면서도 드러내지 마라, 나타내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공연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다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당장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잘못에 대한 벌책이 돌을 들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토록 선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만을 가지고 돌을 들어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실성한 사람 아니야? 그 정도로 지나칠 수가 있죠. 그들이 과격한 반응을, 즉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한 참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신적 명칭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고 엠이에요. I am. 여러분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던 바로 그 성호를 쓰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또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어휘 자체를 자신에게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시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위침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름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에 대하여 한 것이며 자기 안에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역시 이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하여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지상 생활을 끝마칠 때쯤에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처럼 유대교에서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또 어떠한 유명한 랍비도 하나님을 직접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호칭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그 호칭을 자유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대하여 가진 독점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가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자, 여기서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진 독특성의 관계로 예수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든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그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 또한 14장 7절에서는 그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한 12장 44절에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한 요한복음 12장 45절과 14장 9절에서는 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14장 9절에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한 15장 23절에서는 그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이게 다 여호와의 호칭이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포도 나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충만한 영적 삶을 위한 모든 필요가 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가진 독특한 개념을 보여주는 위대하고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신뢰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주를 보았다. 근데 도마가 이런 말이죠. 내가 나의 눈으로 그의 손을 보며 내 손을 거기에 놓고 그의 옆구리에 보기 전까지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호련히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내 눈으로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도마가 그냥 꿇어 엎드리시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그 1세기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다 로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주, 이것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는 바로 구약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에 저들이 다른 몸을 붙여서 그것을 아도나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주라고 나와요. 로드로 다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아도나이를 번역하면 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여호와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최고의 겸손하신 그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것들 중 몇 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주장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주장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세대에 살아계시는 바로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촉구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를 무시해도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어리석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수님의 주장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예수님의 그 주장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소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로 거지나 어떤 개나 이것이 오면 우리가 돌을 들어서 던지죠. 이것은 꼭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또는 우리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서글픈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무슨 돌이 있어? 여러분, 헤롯이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어서 여기저기에 돌 조각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자기들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제거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항상 계신 분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을 어떻게 자기 시대에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몇 개의 돌을 들어 만세반석을 부수려는 어리석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만세반석이십니다. 절대 그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과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날에 그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역사 이래로 그분을 공격한 개인이든 국가든 스스로 명랑을 자초한 것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만세반석의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서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본문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행동에 가져온 서글픈 결과를 보여줍니다.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택을 입을 수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먹고 자랄 수 있는 떡이시며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명수이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에게 마땅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은택들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신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는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 살펴본 제한적 속죄예요. 여기 그 한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전체를 통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단 한 번의 노력을 해보신 적도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파헤쳐 오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극기야는 나가셔서 당신의 갈 길을 가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벌어두셨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3번 하죠. 저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저들의 정욕대로 다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이 그냥 저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에요. 만일 국가나 족속들이 의로운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라나 그 족속들을 버리십니다.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떠나면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개인도 버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구절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신자가 된 우리 모두도 우리의 행한 바를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지나쳐 버리시기에 합당한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소경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였으나 예수님은 지나가시다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수 없는 그에게 그러함에도 예수님께 발견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 이 사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부름받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시고 지식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시며 충성되어 섬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